영업부서의 한 그 간부가 판매 실적이 굉장히 이제 저조한 직원들을 심하게 나무라면서 자꾸 그러면 그렇게 실적이 전혀 오르지 않으면 우수한 영업사원을 새로 뽑겠다, 이제 이렇게 읍장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전직 프로축구 선수 출신인 직원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축구팀 성적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하나? 바로 선수 교체하지 않나? 잠시 머뭇거리던 그 직원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팀 전체가 문제가 있을 땐 보통 코치를 바꿉니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하고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일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지도자, 리더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신 예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렇고요. 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또 사사들, 또 다윗 왕, 또 신약에서는 뭐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지만 바울과 또 12 사도들, 그렇게 많은 준비된, 또 그 외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준비된 어떤 리더를 통해서 크게 일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도 보면 리더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절감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목회자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도 교회를 잘 만나야 되지만 보니까 교회도 목회자를 정말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리더 또 지도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뭐 그런 건 좀 나하고 상관없는, 난 평신도고 나는 지금까지 뭐 리더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좋은 리더를 뽑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좋은 리더를 잘 뽑아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좋은 리더를 뽑기 위해서는 좋은 리더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제 교회들 보면은 목사님 모시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한 문제인데, 결국 누구 잘못이에요? 많은 경우 목사님을 누가 데려와요? 지들이 데려다 놓고 지들이 결국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좋은 리더를 볼 줄 아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리더라는 게 뭐 사실 대단하게만 볼 게 아니에요. 리더라는 말 자체에 누군가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리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리더예요. 그럼 여러분 다 뭐예요? 여러분 다 리더예요, 리더. 그게 몇 명이냐, 뭐 이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자식들에게 영향력을 주시잖아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영향을 줍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어떻게든 주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모두가 리더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렇게 여러분이 끼치는 영향력이 좋은 영향력이냐, 아니면 나쁜 영향력이냐, 이제 그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또 좋은 리더를 가려내는 그런 눈을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 앞으로 한번 여호수아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내린 지도자라기보다는 만들어진 지도자, 잘 준비하고 훈련함으로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지고 빚어진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리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적어도 그런 좋은 지도자를 좀 볼 줄 아는 눈, 그리고 그런 지도자를 뽑고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우리가 좀 갖춰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새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여호수아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이게 이제 우리가 떠올릴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서기 전에 먼저 이 팔로워라고 하죠, 팔로워. 그래서 따르는 사람으로 철저히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기 전에 지도자 수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여호수아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게 하고, 여호와께서 누구의,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모세는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안 보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누구요?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 모세는 여호와의 종 그랬는데 이 여호수아는 직접 여호와의 종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뭐 눈이라는 건 아빠 이름, 이 사람들은 그 전통적으로 누구의 네 집 아들이냐 이 얘기하니까 붙인 거고요. 그 앞에 붙은 수식어가 뭐예요? 모세의 수종자예요. 여기 이제 수종자로 되어 있지만 옛날 개역 그 한글 성경에는 모세의 시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뭐 소고긴 한데 시다발이, 네. 수족처럼 따라다니면서 돕는 사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군대에서 쓰는 이것도 역시 속어지만 여러분을 확 와닿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 있어요? 군대 다녀오신 분? 예, 따까리. 이게 딱 그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좀 성경이니까 뭐 그렇게 표현을 쓸 수는 없지만, 이거 좀 좋은 말로는 당번병이라고 합니다. 당번병. 그러니까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면서 잠심부름하고 돕는 사람. 여호수아가 이걸 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여러분 기억 확 나시도록 모세, 따까리, 여호수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1, 2년을 한 게 아니에요. 1, 2년을 한 게 아니고 얼마나 했어요? 얼마나 했어요? 네. 광야 생활하는 동안 쭉 했습니다. 몇 년입니까 그러면? 네, 40년 동안 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당번병이 됐는데 그 당번병을 시작한 나이가 몇 살이냐? 몇 살일 것 같으세요? 자, 오늘부터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잖아요 이게. 몇 살이었어요? 45으로 나옵니다. 45. 40을 우리가 한자로 뭐라 그러죠? 참 우연찮게도 제가 오늘 여호수아를 설교하는데 제가 45입니다. 근데 40을 한자로 불혹이라 그럽니다. 예, 불혹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나이 그런 게 불혹이에요. 유혹에 잘 넘어가지 않는다. 예.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예요? 예, 불혹들 이제 여기 좀 몇 분 계신데, 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이 좋아서 유혹에 잘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지. 예, 고집이 세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집이 세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고집이 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45세 때부터 뭘 했어요? 모세의 시종, 모세의 따까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했느냐? 언제까지 했을까요? 나 몇 살 때까지? 간단한 산수도 못 하십니다 지금. 45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몇 년 동안 했다 그랬어요? 40년. 40년. 그럼 몇 년간, 몇 살까지 했어요? 85세 때까지. 한 가지 제가 더 놀라운 사실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남의 따까리나 할 사람이 아니라고, 이 사람이. 보면 그 출애굽 17장에 보면 이제 막 출애굽을 하고요. 출애굽을 해서 첫 전투가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아말렉하고 싸우는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디로 갑니까? 산 꼭대기로 갑니다. 전쟁터로 가는 게 아니고 산 꼭대기로 가서 모세가 팔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힘드니까 계속 올리고 있지 못하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들고 서 있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뭐 갖다 받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팔을 들고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갔는데 그럼 누가 가서 싸우긴 싸웠을 거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직접 전쟁터에서 나와서 싸운 사람이 누구로 나오느냐? 누굴까요? 그 정도 상식은 추론은 있으시. 누구겠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로 나옵니다. 그래서 장군 중에 장수예요. 근데 그가 85세가 될 때까지 뭘 했느냐? 그렇게 싸움에 나가서 뭐 위대한 장수로 큰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다시 뭐예요? 모세의 따까리. 모세를 계속 수종 들면서 모세에 필요한 일들을 돕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왜 85세까지 했을까요? 왜 85세까지 했을까요?
그 정도 이 추론력은 있으셔야지 말씀 속에서. 모세가 그때 죽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모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죽고 나서 비로소, 아직까지도 그 딱지는 못 뗐습니다. 뭐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무려 40년을 모세의 시종을 들면서 철저하게 모세의 수족처럼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자, 무엇을 뜻합니까? 저는 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의 자질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누군가에게 충성하고 철저히 순종하고 그렇게 남을 세워주는 팔로워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렇게 충성해 본 사람이 이제 리더가 되면 그 따르는 사람의 마음과 심정을 제대로 아는 거죠. 그냥 처음부터 그냥 쭉 이랬던 사람들은 그 마음 몰라요. 어렵게 힘들게 오히려 차 낮은 것부터 그런 충성하는 그러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좋아하는 분은 아니고, 또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있습니다. 누구냐면 50 청문회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장세동 씨.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이게 기억나는 거는 그 50 청문회 그 현장에서도 끝까지 뭘 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자기가 살라고, 자기 죄 좀 면하려고 어떻게든 그러는 상황 속에서 느낀 거는, 그때 그 전 대통령을 끝까지 편드는 그런 자세를 보면서, 야, 부활을 두려면 저런 사람을 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야, 저렇게 끝까지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한때 좀 올랐었어요. 그죠? 그 청문회 이후에, 청문회 그때 보면은 청문회에 증인석으로 나왔던 사람 중에는 유일하게 장세동 씨가 좀 긍정적인 그때 여론이 형성됐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리더가 되는 법 이런 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뭘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끝없이 말씀하신 건 뭘 가르치셨어요? 따르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열심히 따르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외에도 나를 따르라. 열심히 따르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잘 따르는 사람이 결국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12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제자로 이렇게 키우셨어요? 그들이 열심히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결국 좋은 리더로 그렇게 설 수 있었습니다.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팔로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의 팔로워가 되어야 될까요? 또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되죠. 보니까 요즘 아직도 이단들이 막 설치고 여기저기서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요. 좋은 리더를 따라야 되는데, 일단 좋은 리더를 만났다면 그 좋은 리더를 열심히 잘 따르고, 그래서 그 리더를 본받을 때, 그럴 때 위대한 지도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팔로워가 돼서 따른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게 아무 하는 일 없이 뒤따라간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 옛날 코미디 프로 중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회장님 우리 회장님, 그런 프로 기억하세요? 네. 그거 보니까 김형곤 씨가 그때 회장으로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김학래 씨, 엄용수 씨, 그 다음에 김한국 씨, 이런 분들이 이제 이사로 쭉 그 중역들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뭐냐면 딸랑딸랑 뭐 했잖아요, 그죠? 딸랑딸랑 그러면서 이제 아부하는 그거를 패러디한 코미디였습니다. 뒤따른다는 게 딸랑딸랑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죠? 뒤따르는 의미가 딸랑딸랑하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팔로워가 되어서 따른다는 것은 무엇보다 선생의 좋은 점과 배워야 할 점과 장점들을 배워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부족한 게 있다면, 조금이라도 부족한 게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한 단계 더 성숙된 모습으로,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진정으로 팔로워가 돼서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장 사실은 팔로워로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스승이 가진 장점을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스스로 모셨으면 그분이 가지고 계신 장점을 제가 제대로 배워야 돼. 그래서 단지 지식으로만이 아니고 완전히 그것이 내 존재로까지 스며들 때까지 그렇게 완전히 배워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미국에서도 좋은 그 스승들은 멘토 역할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여러 명 가르친 게 아니고 도제 관계 거의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냥 강의만 듣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좋은 스승이 별로 없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스승이 없습니까? 뭐 흔히 이제 말하는 옛날에 비교하면 좋은 스승이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좋은 스승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못난 사람에게도 배울 게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스승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살아있는 사람만 스승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스승이 되실 수 있고 바울이 스승이 될 수 있고 여호수아나 또는 요셉이나 또 그 외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또 위인들이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렇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가진 수많은 위인들, 수많은 스승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는 뭐예요? 내가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는 데 있는 거죠. 내가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못 배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배워야 되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만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만 제대로 배우면 뭐 얘기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한다는 게 그거를 왜 그러느냐? 우리의 고집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안다는 착각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뭐 경험으로도 알잖아요. 아이들은 말을 빨리 배우는데 영어를 배울 때 빨리 배우는데 어른들은 잘 못 배운다. 왜 그럴까요? 우리 흔히 이게 변명하기는 머리가 나빠져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머리가 굳어서 그런다. 뭐 이런 얘기를 그건 뭐 어느 정도는 일리는 있는 얘기인데 실제로 IQ 자체가 그렇게 나빠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치매가 들어서 완전히 잊어버린다는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언어가 배우기 힘들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뭐 때문인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고집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집. 근데 그 고집이 먼저 배운 것들이 새로 들어오는 정보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먼저 들어와 있는 정보가 그게 하나의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 들어오는 정보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뇌가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뇌의 뉴런들이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플래시 드라이브래요. 다시 쓸 수 있는 거죠. 다시 덮어 쓸 수도 있고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유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보가 반복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 정보를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정보들이 이제 계속 오가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굳어지면 새로운 정보가 써지는 걸 방해한다는 거죠. 그걸 머리가 나빠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계속 쓰는 사람은 그래서 유연성을 유지해주면 나이가 들어서도 머리가 나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고집들이 생기고 내가 뭘 안다는 생각에 내 선입견에 내 편견에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방해가 뇌 안에서 노이즈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만 걷어내면 나이가 들어서 똑같이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교육도 그래서 어릴 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기자가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어렸을 때 이제 부모를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배운 거죠. 그런데 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그래서 성경을 어려서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그리고 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데, 여러분 배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배움이 어떤 배움일까요? 배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배움일까요? 영어가 제일 중요합니까? 아니면 뭐 수학이 제일 중요합니까? 네,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배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부하는 법을 배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박사 과정을 공부해 보니까 박사가 사실은 그런 거예요. 박사 그럼 옛날에 뭐 우리 척척 박사 그래가지고 다 아는 줄 알잖아요. 예. 우리 박사님 저기 계신데 다 아시나 한번 물어보세요. 예? 다 몰라요. 뭐 다 알지도 못하지만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럼 뭘까요? 박사가 뭘까요? 공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신이 전공하는 분야에서 앞으로 스스로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길, 방법을 배우는 게 박사예요. 이해가 되시죠? 박사라는 게 많은 걸 알아서 박사가 아니고, 자기가 공부하는 그 분야에서 이제는 남의 도움 없이도 내 스스로 계속 끊임없이 더 연구해 나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을 배우는 게 이제 박사입니다. 그래서 그 박사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내가 스스로 계속 혼자 더 연구해 가려면, 누가 해라는 소리 안 해도 해 가려면 뭐 공부하는 습관도 이미 들어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꾸 나를 깨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진리인 줄 알았는데 더 새로운 걸 배워가거든요. 더 넓어져야 되거든요. 더 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teachable이라는 단어를 써요. teachable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자세,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꿔내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서 나를 깎고 나를 비워내고 나를 바꿀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더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수아를 들어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굳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굳어지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굳어지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을 담아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굳어져 있으면 쓰실 수가 없지요. 끝까지 하나님이 다시 쓰실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내 안에 나를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가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로 자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리더가 가져야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리더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리더란 말은 간단하잖아요. 리드라는 동사에 ER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리드라는 건 이끈다, 앞장선다 이런 말이고, ER 붙이면 사람이니까 앞서가는 사람, 앞장선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솔선수범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더와 보스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걸 비교하는 거 재밌게 쓴 것들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를 비교하는데, 리더는 싹을 기르지만 보스는 싹을 자른다. 리더는 비전으로 이끌지만 보스는 겁을 줘서 몰아간다. 리더는 왜를 알려주지만 보스는 무엇을 알려준다. 리더는 자기를 던져서 부활을 구하지만 보스는 부활을 던져서 자기를 구한다. 리더는 후보자를 키우는 반면에 보스는 후계자를 키운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리더와 보스가 딱 다른 점 뭘까요? 리더와 보스를 딱 구분할 수 있는 점은,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어떤 분이 리더인지 보스인지. 리더는 뭐라 그래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보스는요, 네가 나가. 이해가 되시죠? 리더는 follow me. 보스는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네가 나가. 죽을 일 있으면 네가 가서 죽어. 여호수아는 리더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는 남에게 가라고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앞장섰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뒤에서 쥐만 한 게 아니고 직접 선두에 서서 자신의 칼로 아말렉과 싸웠고 그들을 무찔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할 때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보내는데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갔을까요? 저는 참 친절합니다. 답을 다 알 수 있는 것들만 얘기하는데도. 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누가 갔을까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네,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갔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가 누구였다고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으로 나와요. 대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근데 직접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유머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재벌이 아직 이제 결혼하지 않은 딸,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제 신랑을 좀 찾아줘야겠다 싶어서 호화 파티를 열고 괜찮은 신랑감들은 다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파티가 결정에 이제 다다라서 무렵에 수영장이 아주 좋은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 도어가 딱 열리더니 이제 악어떼들이 헤엄쳐 오는 거죠. 악어떼가 이제 우글 이렇게 거리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됩니다. 근데 재벌이 손님을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이 지금 악어떼가 울고 있는 이 수영장을 건너서 저 건너편에 있는 사과 요거를 갖다 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여러분이 원하면 딱 3가지 선물, 그 중에 어떤 것이든 여러분에게 주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첫째는 현금 1,000만 불을 주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이 파티를 열고 있는 엄청난 호화주택, 이거 그냥 등기 이전해 주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나의 외동딸 원한다면 그 외동딸을 주겠습니다. 이 변호사가 여기 공증하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에게 등기 이전해 주기 위해서 여기 지금 서 있습니다. 이 너무나도 엄청난 이 상품에 군침을 다 흘렸어요. 그렇지만 누구도 자기 목숨과 그거를 아무리 좋아도 이게 바꿀 수는 없는지라 다들 이제 어떠지 못하고 웅성웅성 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풍덩 소리가 들리더니 한 젊은이가 정말 열심히 막 수영장을 가로질러서 쫙 건너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누군가 보기 위해서 수근수근 거리다가 악어들이 막 쫓아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숨을 죽이면서 지켜보는 가운데 놀랍게도 그 젊은이가 정말 수영을 빨리 쳐가지고 악어보다 더 빨리 가서 그 반대편 수영장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막 헐떡헐떡 흘리는 이 젊은이에게 재벌이 묻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군. 자, 이제 약속대로 선물 주겠어. 뭘 갖겠어? 자, 현금 1,000만 불을 갖겠어? 고개를 젓습니다. 그럼 이 화졌대 이거를 갖겠어? 또 고개를 져요. 야, 속으로 그래, 이 젊은이는 용기도 있지만 현명하기까지 하군. 내 사유가 되면 이 모든 게 짓게 될 걸 다 아는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내 딸을 원하오?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가까스로 이제 숨을 좀 겨우 가다듬고 하는 말이, 저는 딱 한 가지, 도대체 누가 내 등 떠밀었는지 그거 알고 싶습니다. 네, 그랬다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이 올드한 유머에 웃어주시는 넓은 마음. 중요한 얘기는 있어요. 그런 얘기가 왜 요즘에 유행하고 있어요? 누구도 위험하고 힘든 일은 이제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누구도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리더는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위험하고 힘들고 그래서 남들에게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일지라도 그게 옳은 길이고 그게 가야 하는 길이라면 기꺼이 가는 사람입니다. 설령 다른 사람이 누구도 따라오지 않을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이 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냥 이게 옳지 않은 길이지만 그냥 타협해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그 물살을 거슬러서 옳지 않을 때는 옳지 않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고, 비록 불 속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가라시면 지옥불에 던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은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고 내가 사기치지 않았고 내가 법을 잘 지켰고 뭐 이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에는 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비워내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느냐. 그래서 과연 내가 주어진 너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몸부림이 있었느냐, 정말 충성했느냐, 그거 한 가지를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뭐 환경을 탓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탓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그거 다 아세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바라보며 기꺼이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쓰임받는 그것으로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우리가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